낙심하지 않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감동이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또 낙심케 하는 일들도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것, 또 기쁜 좋은 일들,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한 일들이 있다가도 금방 그런 일들은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오래갈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우리의 뼈에 사무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이렇게 이제 낙심되는 일들, 한번 낙심되고 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평생 상처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낙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카케오 이렇게 읽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말은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힘을 잃다, 또 지치다, 무너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성령이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은 연약하여 낙심하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일하시면 낙심하여 있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들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또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 때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낙심하고 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빈번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평안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된 일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뒤로 후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는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케 하는 어떤 환경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며 낙심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또 삶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어떠한 삶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요.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따로 있고 속사람이 따로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냐 이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겉사람 속사람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이고 한 몸이에요.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 그리고 인상 참 그리스도인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향기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 역시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이 악하면 겉사람도 낡아지게 되고 우리의 속이 선하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아름답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세 가지를 나눠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막 애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유지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안에 담겨진 말씀들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변화되고 영적인 통찰력은 깊어지고 이런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고 또 길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아름답게 되어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어떤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위로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지칠 때에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위로가 그 평안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 영혼을 이렇게 정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안식과 참된 안식과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을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 겉사람 역시 아름답게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비밀입니까? 또 12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못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언어로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풍성함과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화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속에서 형성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낡아지는 겉사람이라는 개념은 아주 실감나는 것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가 많은 매를 맞아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습니다. 헐벗고 굶주립니다. 보통의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나이가 더 들어 보였을 것이에요. 힘이 없었으며 부품마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낡아진 모습, 그 겉모습에 대해서 흉을 보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의 겉모습이 얼마나 낡아졌었는가, 후패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며 또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늘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권위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그의 겉모습, 껍데기는 낡아져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알아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겉모습은 낡아져 보였지만 그에게서 열리는 열매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좋았던 것은 그의 속사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제자들처럼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겉사람도 좋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우리의 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늘 이렇게 고백하며 서는 성도에게 낙심할 겨를은 없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낡아지는 겉사람이지만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면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나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경한 것이나 영원한 영광은 크고 중하다. 이 중하다라는 말은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이 환난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지만 그러나 장차 내가 받을 영광, 그것은 크고 무거운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한 잠시 받는 환난,
그것은 사실 그에게 있어서 가벼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볍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 그는 다만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과 비교해 보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주 작고 가벼운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을 딱 가지게 되면 그 물건을 가지고 한참 놀다가도 새롭고 아주 좋고 또 성능 좋고 이런 것이 또 나타나게 되면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더 좋은 것, 크고 성능 좋은 거, 그걸 더 갖기를 원해요. 그 핸드폰을 바꿀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 이제 과거에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게 되면 또 그것을 가지게 되고 전에 있던 것은 신경도 안 쓰게 돼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당하던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 이거는 내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더라 하는 이 고백도 같은 이유에서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장차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지금 받는 고통을 잠시 받는 것, 또 가벼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크고 중한 영광을 생각해 보면 현재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정도는 아주 가벼운 것으로 간주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은 모두가 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은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을 눌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자신을 더 힘있게 누르고 있고 아프게 했던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위한 염려하는 마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순교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여기서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이 가볍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장차 누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뒤를 보면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으로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힘든 일만 남은 거예요. 낙심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만큼 그가 당한 고난은 힘든 거였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표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약속, 이거 정말 너무나 크고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비참한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의 연속이라도
그 고통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될 그 영광의 무게에 비교하면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으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에게 14살 딸이 있었어요. 이 말틴 루터는 그야말로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카톨릭은 부패한 카톨릭이었는데 이 카톨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하니 이런 이 마틴 루터의 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밖에도 심했고. 그런데 14살 된 딸이 안타깝게도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시한부가 된 거죠. 꼭 죽게 된 거예요.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루터가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시다니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루터는 딸 아이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딸아,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냐? 물었어요. 그러자 딸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침묵이 흐르고 모두들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어요. 루터가 입을 엽니다. 내 딸아,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부활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말틴 루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카톨릭 그 교회와 싸웠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한 거죠. 부패한 카톨릭. 얼마나 많은 박해, 얼마나 심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근데 어찌인데 덧친격 딸도 죽게 돼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이런 고백을 그가 함으로 말틴 루터가 이제 종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18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설명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거죠. 또 보이는 것은 고난이 많은 세상을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분명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후회도 하게 하고.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멸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참 미련한 사람이다. 참 어리석다. 그렇게 보였을 것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대적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합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하의 아름다운 것들과 부귀영화를 보게 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하며 또 크고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웅장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갖고 싶고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믿는 자들을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기만 하고 갖지 못하게 함으로 실망하게 만드는 거죠. 슬프게 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하게 하는 거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사는 동안 그날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게 하는 시련과 고난을 향해서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주님 안에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그 겉사람마저 아름답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환난은 잠깐이고 가벼우나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크고 중하며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살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는 동안 낙심하지 않으며 혹 낙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 모든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